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주가 세마나 산타죠. 그리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시리즈는 오늘은 안 하고요. 오늘은 종려 주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축제를 꼽으라 그러면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크게 치르는데, 이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그래요. 이 남미 교회들은, 이 현지인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대부분 그래서 잘 모르고 안 지킬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탄절하고 부활절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치릅니다. 자, 성탄절은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부활절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활절 전에 먼저 오늘처럼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전에 사순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오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 절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사순절이 무엇이냐? 사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네 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10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이 4개다.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는 건데, 이게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45일, 46일 정도 돼요.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경건하게 보내자라고 하기 때문에 금욕,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전통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카톨릭 신자들을 보면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생선이나 찌빠를 먹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금하면서 이제 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자, 집중하자, 그런 의미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이나 고기를 못 먹어요. 그리고 잘 놀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잔뜩 먹고 노는 풍습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카니발, 까르나발입니다. 카니발이요.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요, 육식이요 안녕, 짜오 까르네, 기타르라 까르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미리 실컷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내일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오늘 많이 먹어두자. 그런 식으로 카니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전통은 주로 카톨릭에서 보여집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고기 드셔도 괜찮아요. 그거 먹는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개신교는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 중에서는 금식 기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금식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TV 금식, 인터넷 금식, 핸드폰 금식,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금식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런 금식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나 산타는요, 쉬는 날이다, 바캉스다라고 해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주간이 돼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40일간을 사순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일주일 전을 세마나 산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오늘처럼 부활주일 바로 한 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면 이제 어디 가서 모른다는 얘기는 안 듣겠지요. 자,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그때 그냥 환영을 한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막 만세 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막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듯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오늘 말씀 9절에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실 적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온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호시아나가 무슨 뜻이냐? 호시아 그리고 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구원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것은 이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 지금 구원 이런 뜻이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지요. 자, 이 말이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는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이 이게 찬양이자 짧은 기도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자주 반복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입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목청이 터져라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 어디 유대인들만 이렇게 막 소동을 벌였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관리들도 막 비상을 울리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엄한 로마 황제가 눈을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부터 로마 당국자들 귀에는 이게 엄청 거슬리는 얘기겠지요. 게다가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길에 깔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건 여러분 이건 황제를 영접할 때 하는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종려나무까지는요, 자유, 독립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란, 반역,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만 했던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설명이 돼 있죠. 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만 외친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패권을 잡고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요, 로마. 근데 로마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면은 이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렇죠? 또 다른 곳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이요. 로마 황제를 놔두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거는 대사건이에요. 대사건.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읽으니까 마치 옛날 이야기 읽는 것처럼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는 읽지만 이 안에 당시 사회상을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면은요, 이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긴장되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외쳤는지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자,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 그걸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한이 맺히는 일입니까? 압제, 착취, 순환, 수탈.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혁명가, 영웅,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강력한 통치로 다스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호산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호산나 구원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갭이 너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호산나 구원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뜻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요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다 가셨어요. 송강국 목사님 잠깐 오셨다 가셨습니다. 너무 바삐 오셨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모시지 못해갖고 막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을 보면서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언어나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선교를 가보니까 아시겠더래요. 자,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 송강국 목사님께서 엘살바도르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잖아요. 엘살바도르로 가실 때는 뭐 파라과이나 엘살바도르나 같은 스페인어를 쓰니까 그렇게 걱정은 없이 가셨대요. 그런데 갔더니 이게 언어는 같은데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스페인어를 쓰는데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일화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송강국 목사님을 보면은 파스토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안 부르고요, 아르마노,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뭐 에르마노라고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 말이 좀 정겹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더래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에르마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에르마니또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에르마니또는 좀 애칭같이 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부르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 보고 에르마니또 페드로 막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애기들도 에르마니또 페드로 이러더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년의 목사님에게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 에르마니또라고 이렇게 하니, 이 목사님도 좀 당황을 하신 겁니다. 이게 외국인이라서 이걸 무시하고 있나?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표시래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에르마니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마니또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목사님이 알았는데도 그게 힘들더래요. 에르마니또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합니다. 1년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그제서에서 이제 편하게 들리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같은 스페인어를 해도요, 다른 의미로 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느꼈고요. 저도 그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스페인어, 파라과이에서 쓰는 스페인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요, 데스펜사, 깐티나, 꽃배틴 이런 말은요, 제가 파라과이에 와서 배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말 제가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화를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몰라가지고 무슨 챔피언 얘기하나 막 제가 그랬었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같은 단어이지만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호산나 구원을 외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산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호산나 구원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그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막 열렬하게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며칠 지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호산나, 구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왕국을 건설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군주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야 텄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 이렇게 상황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 세상 왕들처럼 호위병 쫙 세워놓고 황금마차 타고 빨간 양탄자 딱 깔아놓고 그렇게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그렇게 아주 조촐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르다. 거기서 이미 눈치를 챘어야죠. 아,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그 스가랴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신대요. 자, 그런데 왕으로 오셔서 뭘 한다고 하십니까? 제 10절에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왕국을 세운 다음에 막 세상 적들을 다 쓸어버린다? 아니요. 오히려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신대요. 활을 끊어버리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탱크도 다 부셔버리고 대포도 부셔버리고 무기도 다 없애고 군대도 다 해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요.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막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반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호산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호산나를 외쳤어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는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도 똑같이 범합니다. 우리도 호산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똑같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뭘 기대하는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답이 나와요. 자, 내가 원하는 걸 당장 주시거나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호산나 구원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한 것만 주면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각도 짧아요. 우리는 생각도 짧잖아요. 그리고 우린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하지 진짜 그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나한테 덕이 될지 해가 될지 그거 몰라요. 우리는 잘 그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요새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뭐든지 물질, 돈과 다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또 행복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돈이 다는 아니죠. 자,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가정 가운데서 가족이랑은 완전히 남이 돼버렸어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가족끼리 막 서로 더 가지려고 싸워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 물질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관계 회복부터입니다. 관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회복되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들의 제1번 사역지가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러라고 가정에 가서 섬겨야죠.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힘 빼지 마시라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으시고 집으로 가셔서 가정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줄 도깨비 방망이나 해결사로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환영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 생각해야 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고 예수님이 날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그런 건 싫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인데. 그렇죠? 자, 이거 헷갈리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느 정도 도와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왕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네덜란드의 바빙크라는 신학자에 관한 논문을 읽다가 새삼스럽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자연세계, 인류의 역사,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의 거주와 그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과 마찬가지로 고난, 징벌의 고통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다. 모든 재난과 환난, 역경과 심판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서 인간에게 다가온다. 또한 인간에 당하는 모든 시험과 징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좋은 것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들은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냐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시험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섭리 아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주권사상이라고 그래요. 주권사상. 모든 것이 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 주권 아래 있다. 주권 아래 있다. 자,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이걸 깨달아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이고, 설령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그 흔들리는 믿음 붙들고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복음성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곡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이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우리 많이 불렀는데. 은혜, 행복, 감사, 충만. 제가 이런 찬양들 많이 듣고 있는데 다 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겸손하세요. 제가 음악에 재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가난의 경험, 가정의 아픔, 그리고 몸도 아픈 경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겸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말 고난, 그분 앞에서 고난 얘기 쉽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이 2살 때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나가는데 엄마가 폐물을 팔아가지고 모아둔 그 비상금까지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집에는 막 빚을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렵고 힘든 삶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나이가 20대 후반밖에 안 됐대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았는데 뭐 곧바로 남편이 그렇게 버리고 나가니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그 20대 후반에 그 젊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빚도 갚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느라고 파출부, 산후도우미, 식당 가서 일하고요. 그리고 또 귀 파주는 일이요. 이런 일까지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신문 배달도 하고 또 대학 갈 나이에는 대학도 못 가고 팥 공장에 팥. 거기에 취직해서 일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때 월급을 받아가지고 CD를 하나 샀는데 강명식 찬양사역자의 그 CCM CD를 산 거예요. 그 CD를 딱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아시나니 라는 그런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이게 막 가슴이 복받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남의 빚을 갚는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이 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지금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버틸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또 오늘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이 종려주일 호산나를 외치시면서 나의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